우리가 이 선지서 말씀을 보아도 우리 한참 동안 이제 예레미야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였는데 주로 신앙의 주류였던 유대인을 중심으로 또 유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늘 보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은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나라 가운데 북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가운데서도 그 북국 남북으로 나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거의 이름이 사라지다시피 했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자리에 나타나긴 했지만 그럴 때에도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위주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여서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가 사라져버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말씀이 매우 낯설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까지 우리가 자주 생각하던 이스라엘 역사와는 느낌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되었던 하나였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나서 그 솔로몬을 계승한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그 아들 그 솔로몬의 아들들에 와서는 유다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되었고 나뉘어서 나간 이스라엘이 지파가 무려 10지파가 되었고 그들이 강성했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도 크고 이름도 그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조각이 난 다윗의 나라에서 신앙의 정통성은 유다에 있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은 이 믿음의 정통성을 상당히 잃어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721년 주전 721년에 한 번 멸망한 후에 다시는 이 나라는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아주 강한 이민 정책 때문에 북아프리카와 다른 아랍 지역에 많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래 이스라엘이 있던 자리에 남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좀 분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북국 이스라엘 후손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도 상당히 혼혈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속에도 이스라엘의 피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혈통이 막 이렇게 혼혈되어 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아시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북국 이스라엘에 더 가까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즈라힘이라고 하고 주로 유럽에 흩어진 원래 유대에 더 많이 있었던 유대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에슈케나짐이라는 제가 그 이름 뜻을 제대로 못 찾아봤는데 에슈케나짐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저도 생전 처음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현재 인구 분포로는 그 미즈라힘과 에슈케나짐이 수적으로 비슷하지만 미즈라힘 그러니까 북국 이스라엘 쪽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조금 더 많고 반면 그 주류는 현대 그 이스라엘 건국을 이끌었던 에슈케나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 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야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그 안에 주류는 유대인이지만 북극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혈통도 남아서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씀 들어가자마자 다른 성경 구절부터 좀 찾아서 말씀했으면 합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엑스더 하는 거죠. 조금 중간점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26절로 2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적었습니다. 좀 여러분들 갑자기 왜 느헤미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는 아무 이방인이나 만나서 혼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들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는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자고 한 이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 이 말씀의 중요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지혜와 부를 칭송하고 감히 비판하지 못한 오늘날에 와서 목사님들도 감히 솔로몬을 잘 비판하지 않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감히 비판하지 못하는 그 솔로몬을 두고 오늘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은 그가 범죄하였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분명히 신분 차별이 없지 않지만 이런 말씀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신분 차별하고 또 솔로몬은 엄청 성공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이 뜻하는 바 진리와 정의와 공평의 어떤 그 기세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6절에는 솔로몬이 범죄했다는 말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기 좋은 것이 그 13장인데 그 절수는 그 두 배인 26절이어서 13장 26절.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솔로몬 범죄한 일이 큰 일인가 싶지만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느헤미야 13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13장 26절 솔로몬이 범죄하였다. 그리하여서 당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주전 931년의 일이고요. 931년 일이고요.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작아진 나라 유다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었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여기 이제 시작할 때 나오는 이 여로보암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나오는 여로보암 말고 이스라엘 말기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왕이 있는데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내내 선지자로 활동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 여로보암 내내 그
이 호세아가 예언했다고 말씀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연대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에 걸치니까 40년 동안 제위하였습니다. 그 40년 제위 기간만으로 봐도 이 여로보암 때는 나라가 꽤 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좀 느껴지기 위해서 이 분열된 왕국 이스라엘에 강성했던 네 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입니다. 주전 931년부터 910년에 한 그 20년 정도 제위했는데 주전 10세기 일이고요. 또 둘째는 아주 최악의 인물이었던 아합입니다. 주전 874년부터 853년, 역시 한 20년 되는 시기인데 주전 9세기 전반부. 네, 아주 그는 악했지만 그래도 그 산업은 매우 발전했던 그런 시대고요. 셋째로는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예후입니다. 예후는 주전 841년부터 814년이니까 한 30년 좀 못 되는 기간인데 주전 9세기 왕국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시대의 왕 여로보암 2세인데요. 793년부터 753년이니까 주전 8세기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10세기에도 있고, 그리고 9세기에도 두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창하게 하셨고, 주전 8세기까지,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을 잘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강했던 시대의 왕들의 연수를 봤더니 한 11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931년에 세워져서 721년에 끝났으니까 한 210년 정도로 보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꽤 강성한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왕들만 좀 하나님 잘 믿고 그랬으면 아주 태평성될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역사 연구가인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책에서 이 시대의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호세아 시대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아람과 모압과 암몬 모든 나라를 압박하고 국경을 넓혔다고 합니다. 국경을 넓혔다. 그 어떤 시대에도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그 어떤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을 통과하는 무역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막 큰 나라들 또 이렇게 그 아수르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있는 그곳이 늘 교통로로 사용되었고 늘 그곳을 지나가는 무역이 중단되지 않았는데 특히 그 여로보암의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교통로가 되는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했고 그래서 무역과 통행세 등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남쪽에 좀 작은 나라이지만 유다의 우시야 왕도 능력이 있어서 그 두 나라가 함께 매우 강성하였는데 여로보암은 특히 이런 국가 경영에 꽤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그 강성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별로 행복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존 브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본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 상본에다가 써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두드러진 병폐는 극심한 부정부리와 어이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빈부격차였다. 체제 자체가 가혹했지만 부자들의 탐욕으로 더욱 가혹해졌으며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공경을 무자비하게 이용했고 흔히 가장 교활한 사기 수단을 쓰거나 가짜 도량 형기를 만들거나 이 저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법적 속임수를 써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곤 하였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호세아와 대략
일치하는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아모스, 그 호세아 다음에 요엘, 아모스 이렇게 하는데요. 선지자 아모스는 호세아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아모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 체제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5장 11절로 13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모스 5장 11절로 13절인데,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도 말하자면 그 북쪽 나라 그 이스라엘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악하였다. 호세아의 때가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호세아는 이런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면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처음 영화가 출발해서 한 20분 동안 전투하는 장면 계속해서 막 사람 죽고 막 다리 끊어지고 포탄 날아다니고 막 통신하다가 끊어지고 막 그런 그 전투의 장면이 한 20분 동안 따달석하게 막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그 전투가 대략 중단되면 죽은 전우 때문에 하염없이 또 울어대는 병사가 막 있으면 우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야, 이거 진짜 전쟁 영화구나. 그 영화가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게는 호세아서의 시작이 그런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처음 딱 보면요. 처음 1장 1절에 들었으면 호세아가 부에디의 아들이라는 소개 전도하고 난 이후에 바로 2절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아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냥 호세아의 그 직접적인 사역의 그 본장으로 바로 1장 1절에 잠깐 소개하고 난 뒤에는 바로 본장으로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엄난한 여자를 낳아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3절에는 이미 그렇게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3절에 가면 벌써 이미 결혼한 이야기와 그 아들 낳은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아까 말씀 라이언 일병과 구하기가 막 전쟁 상태라는, 여기는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사역을 막 급박하게 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불과 1, 2, 3절로 파격적인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체가 엄청 부패한 것보다 엄청 부패한 그 사회, 그 시대에 가장 고결한 남자 호세아는 엄난한 여자라고, 성경에서 엄난한 여자라고 불린 고멜에게로 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어릴 때는 정말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 일생일대의 사건인 결혼에까지 밀고 들어오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밀고 들어오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여유있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여유있게 뭘 할 겨를이 없고, 호세아는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막 결혼하자마자 아이 낳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급박한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예언하던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한 30년 만에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막 부흥하고 그랬는데 금방 한 30년 만에 그냥 평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 유다는 좀 뭐 히스기야도 거치고 뭐 여러 또 왕들을 거치고 이래가지고 시름시름 패망하였다면 이스라엘은 강성하던 끝에 급작스럽게 패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참혹한 패망을 했고 사실상 이 나라는 이 국가 공동체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그 나라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망한 유다는 그래도 나중에 되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뭐 살고 말로는 너무 급박했습니다. 그 급박하게 사라져가고 다시 모양을 나타내지 못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매우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중분해된 나라의 고귀한 선지자 그 호세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고귀한 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해서 사라져 버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예언하고 그 적어두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책입니다. 그 문서 자체로서 볼 때. 그래서 바로 그 나라의 그 참혹한 운명을 호세아는 보여주어야 했고 아마도 그도 그런 자기 나라의 운명을 알면서 이런 활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일종의 말세 아닙니까? 일종의 말세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혼까지 하라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급박한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 음란한 아들을 성경 말씀에 음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혼인 자체가 호세아라는 그 고귀한 남자가 그 고멜과 결혼하는 그 혼인 자체가 어떤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과 어떤 악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죄의 상징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의 결합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봐라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나서 물론 악이 스며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뜬금없이 여기저기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여기저기서 말이죠. 막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책망을 하다가 뜬금없이 불쑥 나와서 내가 그래도 너희를 용서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호세아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악이 스며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내용은 다르지만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과 뒤섞여버린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그렇게 해서 얻은 첫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그 아주 이름 있는 전쟁터입니다. 늘 그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서 맨날 그 바벨론 블레셋하고 맨날 어디서 싸웠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계곡, 이스라엘 병원에서 맨날 싸웠습니다. 맨날 거기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종말 때의 그 악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도 바로 그것이다 볼 만큼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치 전쟁을 하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묻겠다 혹은 또 전쟁으로 무너지리라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셋째 아이까지 낳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 루하마라는 이름으로 셋째는 아들이었는데 로암미였습니다. 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루하마는 용서한다는 말이고 암미라는 건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로암미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코 그 운명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절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요지가 듣고 싶은 그 요지가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고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묵은 땅이죠. 이스라엘 너희 다 갈아엎어라. 우상 숭배하고 부패했으며 약자들에게 무정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경하라.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다. 이제 농사를 지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죠. 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이러고 망하고 말 텐데 이런 말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고 그들은 유다처럼 되돌아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제 결국 망하고 이름도 다시 되돌려오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성경이 내다보는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그래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끝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끝을 열어주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잘 돌아보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그냥 겨우 살아남은 그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패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정사실로 삼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가면서 너희는 로루아마 로암미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1장 10절에서 그 분위기를 다시 뒤집어가지고 마침내 2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루하마 너희는 루하마요 너희는 압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용서받을 거고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이런 것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뭐 뻔히 알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같은 데서도 경험을 해보았지만 호세아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1장에서 그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시다가 또 2장 1절에 가면 루하마 암미 그렇게 말하는 완전히 그 태도가 바뀌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낌은 심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조울증이 되셨나 하나님한테 좋은 말을 했다가 또 책망하는 말을 했다가 하나님 조울증이 되셨나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백성이라 불러야 될까 백성 아니라고 불러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호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성이기도 하고 백성이 아니기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패망하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의 처참함에 대한 그 이스라엘이 너무 처참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애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중분해 되어버린 이스라엘 혈통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이제 추적을 해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참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 이야기에 도달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이스라엘과 다투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은 그런 복잡한 인종적, 역사적 혼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 민족 자체로서는 참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흘러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그들의 역사를 들릴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하고는 무관하고 기독교인도 아닌 것들 이렇게 하고 그냥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따뜻하게 생각해주고 팔레스타인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을 품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하는 호세아 말씀의 이 복잡함 속에서 그런 복잡함을 보는데, 근데 좀 우리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도 뭐 알고 보면 그러지 않나? 알고 보면 그러지 않나? 우리 시대가 뭐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되 예수께서 왜 그렇게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여인을 만나서 왜 그렇게 다정하게 하셨는지 제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예수님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고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어떤 깊은 정겨움 같은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도 너희를 품을 수 없다 하고 너희 스스로도 세상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도 못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품으련다. 2장 1절 말씀은 그런 것이고 오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이런 복잡한 형편을 대하는 예수님의 전략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면 복잡했을 수 있는데 전략은 아주 간단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복잡한 형편들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국 혼혈 사마리아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느끼는 호세아의 마음, 그러면 이제 역사 가운데 좀 이렇게 적어두고요. 이제 우리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세상의 아기다툼을 생각한다면 매우 신사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배신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의 그 엄청난 전쟁 이런 걸 생각한다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굉장히 신사적인 말이죠. 이 정도 나라가 망하고 혼혈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다면 더 과격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혁한다는 말인데 원래 이 개혁이라는 말이 가죽을 뜯어낸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죽을 뜯어내서 바꾸라 그런 말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말 삼성에서는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꾸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과격한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너무나 책망할 것이 많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설득력 있고 품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막 감정대로 너희 갈아엎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시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바뀌기는 바뀌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묵은 땅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라면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우리 큐티할 때는 늘 그렇게 하죠. 당신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예, 물을 수 있죠. 제 자신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무슨 방학이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에 매일 출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 매일 이제 학교에 있다고 학교 막 지난 학기 동안 가을 학기 동안 매일 학교 가다시피 했는데 매일 교회에 출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에는 꼭 봄철 전도를 위한 준비를 꼭 좀 잘 하고 싶습니다.
또 늘 하는 이 새벽기도 말씀도 그 새벽기도 말씀을 다시 보고 그러면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을 보니까 목요일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올려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쓰지 못했던 제 나름의 교회교육 책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 교수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더 단단하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맞은 운동을 해서 피로가 덜한 근육, 그래서 그런 근육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그 갈아야 될 묵은 땅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정말 진정한 작은 교회, 예본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제 소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제가 느끼는 묵은 땅이고 기경한다는 것을 이런 것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묵은 땅이 있을까?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좀 쓸모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평화롭게 품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거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정당한 기도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병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참 기도 가운데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기도를 정말 정당하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얻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면 그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낼 때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비쳐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방법이 없고 그냥 하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안 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자. 정말로 하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경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냥 농토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원래 하던 일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 소망했던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매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몫이 되어 있는 일을 하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주를 기다리지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지요. 그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패한 자신들의 모습이 걱정이 되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고 말씀으로 알고 그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 선지자 호세아의 애끓는 그 예언 아닙니까? 정말 그 간을 끌어내는 그런 외침인데 그보다도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볼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13절 말씀에 좀 주의는 기울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울증 같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12절에 금방 좋은 말씀하시다가 13절에 금방 또 이제 악한 그 자에 대한 책망으로 나오시거든요. 그 13절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여러분 요즘 그 우리 현재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뒤에서 공작한 것들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대통령을 출발로 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국회의원들, 어디 시장하는 사람들, 뭐 서울시장하는 사람들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그게 엮여 있더라고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싶은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참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그래도 집회에 한 번씩 가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건강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한번 가서 발자국이라도 한번 밟고 와야 되겠다. 토요일 집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그 남은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용사를 모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요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길에 애착하고 내 용사가 많은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길에 애착하고 내 편이 많은 것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고 예수님 사랑을 따라서 살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열흘쯤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에게 매우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매우 가벼운 말로 들으십시오.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학생인데요. 나이가 좀 있는 자기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른이 될 때는 우리 철학적 신학 교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아멘 안 하십니까? 그 철학적 신학 교수가 바로 접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만큼 묵은 땅을 가지고 새 땅을 만들고 농토에는 농사를 지어낼 만한 그런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우리 권사님이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요. 그런 것도 힘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또 이렇게 앉아서 한 사람 살펴보면 얼마나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 좋은 사람들의 모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세워가서 우리 이 예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 단단히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만은 남겨놓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호세아서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감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매일 읽고 또 다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나의 묵은 땅, 기경해야 할 나의 묵은 땅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하여 답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을 우리가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일들, 그 사랑의 모든 나아가심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느끼는 것, 주님, 그런 것 우리가 다 떨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가 나라가 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튼튼한 참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읽어야 할 이 말씀을 이렇게 형성시켜 놓은 것처럼 주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워내는 그런 교회로 마침내 설 수 있으리라, 마침내 서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들로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진리의 교회로 서기까지 주님, 저희가 힘차게 주께서 걸어가도록 하신 이 길들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인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